가족과 함께 사는 것을 그걸 동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한두 번 만나는 사람이 가족 아니죠. 오늘 저녁에도 만나고 내일 아침에도 보고 서로 또 출근하고 다 떠나지만 또 저녁에 또 만나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걸 가족이라고 하고 그걸 동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평생 한두 번 특별히 만나는 분 아닙니다. 그냥 매일 매 순간 같이 주님과 함께 사는 그걸 동행이라고 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DTS 같은 데를 가면 그러면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눈이 뜨이고 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은혜도 경험하고 그래서 DTS를 가는 분들이 많죠. 그렇지만 DTS 가진 문제가 뭐냐면 일상으로 돌아오고 난 다음이에요. DTS 훈련 다 끝나고 그리고 돌아와서 1년쯤 뒤에 대부분 하는 이야기가 DTS 가기 전 상태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런가요? 왜? 제자훈련 교회에서 해보니까 제자훈련 할 때 너무 좋아요. 끝나고 난 다음에 다 옛날로 돌아갔대 또. 이게 도대체 왜 이렇지요? 이제 승부는 일상에서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걸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한 제자훈련 과정, DTS 훈련 이것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해줄까? 같이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교인들하고 다 같이 살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스스로가 자기가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사는지를 매일 그냥 점검하라.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에요. 일기 쓰는 게 너무 힘들다고 그러는데 남한테 돈 빌려준 거 기록하는 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기록 안 하는 게 불안해요. 그죠? 나 돈 빌려준 거 얼마 빌려주고 언제 빌려주고. 아니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중요해요? 돈이 중요해요? 어떻게 비교가 안 되는 걸 가지고 그렇게 비교를 해요? 남 돈 빌려준 거 체크하는 거는 뭐 너무 중요한데 어떻게 주님 나와 같이 계신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체크하는 것은 그렇게 힘들다고 하죠. 내 마음에 진짜 갈망이 없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과 배낭여행하는 거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정말 무릎을 탁 쳤어요. 정말 그냥 선명하게 그려져요. 어디서 배낭여행을 누구랑 같이 한다면 그러면 항상 점검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하고 같이 배낭여행 하는데 오늘 어디서 자야 될지 뭘 타고 가야 될지 오늘 어디로 구경 가야 될지 모든 것을 다 배낭여행 같이 가는 사람이 동행하지.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의 배낭여행을 가는 거죠. 이 감각이 분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계속 그 감각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탁월하더라고요. 일기를 써보는 것. 그리고 일기를 서로 나누는 것. 우리의 일상생활에 주님과 동행이 열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 동행 운동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With Jesus Movement. 사역은 With Jesus Ministry. With Jesus, 예수 동행이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Working with Jesus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Pray with Jesus. 기도도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Life and Death with Jesus. 살고 죽는 게 다 주님과 함께죠. 여행 with Jesus. 자녀 교육 with Jesus. 결혼 with Jesus. 가정생활 with Jesus. 비즈니스 with Jesus. 정치 with Jesus. 통일운동 with Jesus. 선교 with Jesus. 다 해요, 다. 우리의 모든 영역이 다 주님과 함께. 제가 한 번은 어느 목사님들 모임에서 부부 모임에 여행을 이렇게 가게 되는데 제가 그 일을 이제 주선도 하고 진행도 해야 될 그런 순서라 제가 그 일을 담당을 해서 이제 여행을 출발을 떠납니다. 이제 한 2박 3일 여행을 떠나는데 제가 이제 진행해야 되니까 이제 처음에 이렇게 버스를 타고 떠나면서 이번에 우리 모처럼 이렇게 모여서 같이 여행을 하는데 이번에 우리가 계속 주님을 2박 3일 동안 바라봅시다. 그랬더니 어느 사모님 한 분이 유 목사는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 아니 좀 풀어줘 제발 좀. 아니 여기 지금 이렇게 여행을 가는 이 즐거운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자니 지금
숨 막힌다, 숨 막혀, 정말. 그래가지고 제가 깨갱거리고 앉았어요. 진짜 싫어하는구나. 교인들하고 있을 때 교회에서야 뭐 주님 바라봐야 되지만, 이렇게 좀 목사님들끼리 여행을 갈 때는, 이제 제발 좀 주님 바라보지 말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내가 수습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들 속에 있는 정서상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건 뭐 피할 방법이 없는데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주님과 모든 삶에 동행하는 것은. 그런데 우리 속에 실제로 그 믿음도 기쁨도 없다니까. 그러니 맨 엉터리인 거죠. 목회자인 우리들부터 그 점이 안 되니. 열심 참 대단한 분, 보면 얼굴이 그렇게 밝아요. 너무너무 귀해요. 하여튼 하는 것마다 다 감동적인 간증거리예요. 이런 교인들을 여러분들이 혹시 보았다면 틀림없이 최근에 믿은 사람, 최근에 믿은 사람들, 최근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 저 사람은 어떻게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 얼굴이 우중충하고, 저 사람은 늘 짜증이 나. 이런 분들은 다 30년 이상 믿은 분들이에요. 만나보면. 어느 목사님이 그런 식으로 조크를 하시던데, 이런 조크가 통할 수 있다는 게 참 불편한 거죠. 어떻게 예수님과 오래 동행한 사람이 더 우중충하고 이제 막 주님을 만난 사람이 더 밝지요? 이게 도대체 왜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주님과 동행을 안 한 겁니다. 그냥 연조만 계속 해마다 늘어난 거예요. 5년, 10년, 20년 이렇게 늘어났지, 주님과 동행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동행일기를 쓰자고 할 때 엄청난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느 목사님이 쓰시다가 그만두셨는데 왜 그러셨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영성일기 쓰면 유기성 목사 같은 같이 되는 줄 알았대요. 근데 쓰다가 보니까 자기는 전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더래. 그래서 뭐 써도 소용없네 그러고 이제 안 쓰신다. 그러니까 영성일기 쓰면서 헛기대를 가지시는 분도 계세요.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야. 주님과 동행. 우와, 그러면 뭐 날마다 주님을 놀랍게 체험하고. 날마다 주님 체험하는 게 꼭 그게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눈 멀었다니까요. 이런 일이 매일 일어나면 도대체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극적인 어떤 체험으로 주님을 만나는 게 이 예수 동행 일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 때문에 예수 동행 일기를 쓰는 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거 딱 하나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든. 아침에 눈을 때도 믿어지고, 누구랑 대화할 때도 믿어지고, 시험을 일으키는 교인을 만났을 때 그게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심이 믿어지고, 어떤 유혹이 올 때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심이 믿어지고, 그게 사실은 가장 놀라운 것이에요. 그 다음에 주님의 계획에 의해서 어떤 크고 놀라운 어떤 역사도 그 다음 따라오는 거죠. 역사가 초점이 아닙니다. 요셉이 그 눈에 보이기에 어떤 극적인 사건이나 뭐 놀라운 응답이나 이런 걸 바라고 살았던 사람이라면 아마 요셉은 버텨내지도 못했을 거예요. 노예로 끌려가서, 감옥에 끌려가서 어떻게 견뎠겠어요? 근데 요셉은 밝았어요. 밝으니까 가정 총무도 세우는 거고 간수장이 열쇠도 맡기는 거죠. 항상 얼굴이 우중충해서 담벼락에 고개만 쳐박고 막 죽고 싶어, 뭐 아빠 그랬다가 뭐 밤에, 이런 사람을 어떻게 그 가정 총무로 세웁니까? 어떻게 그렇게 밝을 수 있을까요? 보디발이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 기분이 좋아. 하여튼 그러니까 가정 총무로 세우는 거죠. 아니, 세상에 요셉이 뭘 그렇게 좋을 일이 있겠어요? 주님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믿어지는 거.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믿어져요. 그게 보디발도 느꼈을 정도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그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과 사역과 목회에 어떤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셨는지는 몰라요.
그게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만 분명하다면 그러면 사실 뭐 문제가 될 게 뭐 있어요. 저는 지금 어떤 심정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입구에 들어선 느낌이에요. 절대로 제가 하나님의 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주는 모든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절대 생각 안 합니다. 이제 입구에 들어선 거예요. 입구에. 그 느낌이에요. 들어서지도 못한 상태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들어섰어요. 저는 앞으로 해를 이렇게 거듭할수록 하나님이 정말 말할 수 없는 또 새로운 은혜,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은혜, 이런 은혜들을 계속 열어주실 거라고 믿어요. 작년에서 올해가 그랬고 재작년부터 작년이 그랬고 해마다 달라져요. 이유는 퇴로가 차단되고 계속 진리를 결론 삼고 주를 바라고 계속 나갔기 때문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진짜 살아내고 싶으시다면 광고하세요. 퇴로를 차단하는 거죠. 그런 결단을 가지고 매일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나아가 보세요.